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너에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이야기, 특별히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교회가 가상의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1세기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나? 그 교회들만 훌륭한 교회여서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7개의 교회만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몇 개의 교회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완전한 숫자로서 7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당시 1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 그 교회들을 지칭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바깥으로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어느 곳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로마 다른 사회에 있는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노예들과 노예의 주인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는 신분이 완전히 다른 존재였는데 남녀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종과 주인이 함께하게 되고, 인종을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어떤 공동체와도 같지 않은, 그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고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던 성찬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찬식 할 때 제가 뭐라고 하죠? 빵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어 찍힌 내 몸이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쭉 따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빵 얘기하고 그 포도주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전혀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빵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빨간 머리를 막 뿌리면 그 컵에 담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흐린 내 피다, 받아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심각한 소문으로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공동체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나오는 이야기나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거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늘 모일 때마다 살을 나누고 피를 마시고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저 집단은 식인 집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편지를 받았던 1세기에 있었던 교회 크리스찬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게 에베소 사람들 이야기지, 그래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진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교회 7교회를 같이 쭉 살펴볼 텐데,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7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를 쭉 연결할 수 있는 상업 통로로 되어 있는데, 편지의 형식에도 내용에도 특징이 똑같은 모양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줍니다. 이 구절이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7교회에 주는 메시지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건 에베소 교회만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른다 그러면 이건 서머나 교회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7개 교회에 각각에게 따로따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돌려보라고 준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한 권씩 있어서 한 권이 아니라 집에 몇 권씩 있잖아요. 이런저런 용도로 막 꽂혀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돌려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것이지만 한 편지에 다 몰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7교회가 다 읽게 되는 내용일 거예요. 7개 교회를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못해 경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이런 거 잘하고 서머나는 이런 거 잘하는데 니네 교회는 시원치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는 단점들, 이 교회는 이런 게 못됐어, 저 교회는 이런 게 못됐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각각의 내용들이 한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돌려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은 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사적인 내용들도 좀 담아서 보냅니다. 물론 그 편지가 돌려 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돌려 읽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같이 읽어야 된다. 비밀적이고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문제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이 저 교회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 저쪽 지역,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쪽 지역, 저 지역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저쪽 지역은 이런 힘든 것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거는 옛날 에베소 교회 얘기지, 그거는 서머나 교회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한 동경교회, 신주쿠 교회, 동경중앙교회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의 교회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1세기, 적어도 1세기에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것은 하나의 건물을 세워두고 그 안에 교인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 지역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건물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일컬어서 에베소 교회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그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들은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주일날 한 교회 건물에 함께 다 모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자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조금 집이 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모였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책방을 만들어 놓은 서점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장막을 깁던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방에서 혹은 그런 회당에서 그런 조그만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가 함께 모이기도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그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넓지 않은 곳에 함께 다 모이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예배당에 꽉 사람들이 차서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집회를 하면 공기가 굉장히 탁하고 힘든데 그 당시에 밤새 함께 모여 있으면서 촛불이나 등잔을 켜놓고 함께 모두 모여서 그렇게 같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모두가 항상 그런 식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여러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모임들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조금 넓기는 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 교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바울의 서신을 돌려 읽기도 하고 공동 서신을 돌려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곳으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2차 선교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내가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시아는 동쪽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쪽에 있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바울이 했던 선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관문 도시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접점을 먼저 가지게 되고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중심지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 선교했던 그 터키 지역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다면 지금도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어떤 것이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대표 도시예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거기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신전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신전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그 신전의 그 기둥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을 바치고 있었던 엄청 큰 그 기둥들은 다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져서 그곳에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데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몇 대 불가사리 미스테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대극장도 있었던 곳이에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고 정치의 중심지였고 군사적인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많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얘기를 막으십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에베소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된 것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이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릅니다. 자기가 마음에 먹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정말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여기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가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가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열정을 두고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안에서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인데, 그래서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많고, 많은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도 하고, 신전의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많은 책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그런 마술에 대한 책들,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책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고 우상들을 거들떠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정도로, 몇 사람이 믿은 정도가 아니라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안에 있는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동안 에베소를 지탱했던 우상 숭배, 여신의 우상을 팔았던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바울을 몰아내게 됩니다.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곳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 정도로.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의 그림, 초상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요한으로 통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무슬림들이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도시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굉장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섬겼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섬겼던 아시아 지역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던, 어쩌면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장 힘 있는 교회,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기원 후 90년대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고 사도 요한이 중심된 교회였기 때문에 더 많이 핍박을 받고 더 많이 박해를 받고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버텨오고 견뎌왔던,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한 일들, 그 시간 동안 네가 했던 일들, 네가 했던 수고들, 네가 했던 인내들을 알고 있다. 모르지 않는다. 어찌 보면 헛수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야 됐나? 누가 알아주나? 하는 생각 들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티고 있었는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당시 시대에 로마의 압제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가르침들이 계속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 보면 공통점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다가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며. 그 바울 사입이야. 바울은 원래 이름 사울이야. 사울인데 바울이라고 꾸며 쓰는 거야. 사울 그 사람의 전력이 어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그 사람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받아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직접 배워서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울은 가짜야. 니네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조금 더 나아가면 니네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지나간 곳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 조용하게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것들을 배격해라. 그것들과 싸워라. 어떤 편지에서는 그들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도 하지 마라. 그들하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잘라버리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쓸 정도로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에는 외부적인 어려움과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사도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벗어나 있는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영주주의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안에 많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싸우고 버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된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 밝혀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들이 싸웁니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에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한다.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너희도 그걸 미워하지. 나도 그걸 미워해. 잘했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또 등장합니다. 15절에 또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돼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어떤 패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 정도의 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과 연결되어진 음란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뒤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내용들이었나? 그것은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공동체의 특성을 만들고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를 볼 때, 고대 사회를 볼 때 그 당시에 종교가 어땠는지를 보면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신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평민들은 무시되는 집단입니다. 소수의 권력자들, 소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고 폄하하게 되고 그것을 멸시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게 되고 그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계급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특별히 약한 존재들, 연약한 사람들은 맨 밑에 사회 공동체 맨 바닥에 내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 그 문화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질서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군림하게 되고 누군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압제당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니골라 당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잘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가지고 잘했습니다. 공동체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 잘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을 다하고 왔는데, 버티고 왔는데, 고난의 핍박에 버티면서 왔는데, 공동체를 지켜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왜 교회를 세웠는데,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이유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됐던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싸우려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버티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타적이 되고 자기 만족적으로 되어지고 우리 것만 보호하게 되어지고 우리 집단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 버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어느새 사랑이 식어져 버린,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은 지켰는데, 말씀은 지켰는데, 교회는 지켰는데, 잘 버텼는데, 수고했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 하던 것, 사랑으로 하던 것 멈춰버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던 것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멈춰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배척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순수성이 무엇이냐 것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견디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잘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됐고, 그런데 어느새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뒤로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앞에 잔뜩 나서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간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민 간다. 그래서 한국에 사던 것들 다 살림 정리하고 사업 정리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유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민을 가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세탁소에서 기술이 없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다른 거 배달하는 일을 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처음에는 남의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어서 그 다음에는 내 명의로 된 세탁소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발 뻗고 잘 만한 집을 삽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차 삽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것저것 살 수 있을 만큼 살림들을 마련해 나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갔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시간도 없고, 자녀와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그 순서는 뒤바뀌어 버려서 자녀는 뒷전으로 가게 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삶, 다음 휴가에 크루즈 타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는, 처음 시작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자녀에게서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이 좋아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잊혀지게 되고 나를 위해서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고생하고 버틴 것 다 알아.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그들과 싸우고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거 밝혀내고 그렇게 교회 순수성 지킨 거 너무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식어져 있어. 너희들이 왜 힘드냐면, 왜 어려우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방향을 놓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야.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야. 첫사랑을 찾아야 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다시 시작하면 돼.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야단치는 거라고 한다면, 니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책 잡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에 다시 한번 칭찬이 들어가요. 너희가 했던 부분, 잘했던 건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부족했어. 그래도 니네가 잘했어. 그래도 니네가 잘했어. 이 이야기는, 이 구성은 야단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또는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 사랑을 찾아봐. 처음 그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야. 처음 그 사랑을 위해서 했던 그때를 기억해봐. 네가 그 사랑을 위해서 뭘 했었는지,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기억해봐.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했던 일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 어느 집단과도 같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힘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연약한 사람도 존중받는 공동체.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힘을 가진 사람들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도저히 만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 누구나 꿈꾸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꿈속에서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교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많은 통계를 나눌 때 이웃사랑이나 다른 기관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없지만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제가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 집에 도시락을 만들어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칭찬해줘서가 아니라,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왔지만, 잘 달려왔지만,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 그 처음 사랑만 다시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거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기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처음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처음에 우리가 사랑 때문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한 일들, 우리의 인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던 것 다 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처음 사랑이 식어졌던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에 그 사랑으로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